오늘 13장의 내용은 이렇게 성도에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2장 28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은혜를 잘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본다면 오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절로 8절의 내용을 보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 또 나그네 이 잘 대접함으로 이런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또 고난받는 그런 형제들 그 사랑해야 된다. 또 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바른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될 것들, 그래서 그 사랑을 무너뜨리는 음행과 또 돈 사랑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앞에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사랑으로서 그 형제들을 계속 지금까지 당시에 이 히브리 성도들이 형제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긴 거,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데 형제 사랑하는 걸 계속해야 된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 가장 이루기도 어려운 그런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특히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일서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면서, 이 사랑이 없다면, 즉 이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인데, 먼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든 적든 비록 완전하든 또 완전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성도라고 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랬을 때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확실한 표징이 된다는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보면 너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랑,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고, 사실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향해 가는 거죠. 그럼에도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형제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특징을 볼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 가지 1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랑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랑의 특징 중에가 뭐냐면,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다. 앞에서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봐도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타락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거든.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거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가 돈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뭐 말한 대로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강해요. 자기 애,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기 방어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 자연인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자기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다 부패성이지만 자기 유하려고 하는 이기주의도 물론 있고, 물론 뭐 돈 사랑하는 것도 있고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 사랑, 완전한 아가페,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역겨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뭐 사랑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 조건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쏟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독생자에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수치받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다 받으시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의 씨앗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생명이 왔고, 그 성품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 생명을 받았고, 그런 새 성품이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악성의 성품도 있지만, 옛사람의 특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런 새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우리의 신앙인 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쉽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절로 우리 편에서 저절로 주셨지만,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고 다른 박질입니다.
싸움입니다. 내적 싸움이기도 하고, 물론 외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혈과 육의 칼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사랑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또 우리가 골로새서 있는 표현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요. 죽이라는 표현을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영으로서 육을 죽여라. 몸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변하고,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이것을 막는 그런 우리의 그 옛사람의 성품 특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악을 물리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참 이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이걸 외면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도달해야 될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성경 혹시 안 놓고 그냥 스마트폰만 앞에다 딱 놓고 혹시 예배 드리시나요? 네. 성경, 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에 보면 왜 우리가 형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가, 형제 사랑을 또 해야만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또 거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좀 완전히는 아니라도 부분이라도 깨달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게 성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알고 마땅하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직 우리도 목숨을 버려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거기까지 도달은 아직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향해서 그 사랑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도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 말로가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그랬는데, 그 물질로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즉 참된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참 사랑을 해야만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세. 또 밑에 거기 21절에 가서 보면 담대하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교훈인데 그 사랑을 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물론 이런 사랑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 막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사람 안에 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는데 이건 체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요. 그걸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된다랑 우리가 지나간 주일날 살펴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여기 3장 마지막의 말씀에 비하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놀라운 비밀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신앙생활하며 누릴 수 있는 어떤 최고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 이건 요한복음 14장에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 즉 그 계명은 또 결국 핵심은 뭐냐? 형제 사랑인데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하겠다. 이것은 체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의 삶을 살 때 사랑의 완전한 자기 희생, 완전한 섬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요. 이러면 그건 우리가 10계명을 말할 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형제 사랑이, 즉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결국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서 도달해 간다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친밀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맛보고 체험하고 연합된 가장 아주 친밀한 그런 주님을
알아나가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나가면서 주님이 계시해 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알는 그런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형제 사랑,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 대신 또 그만큼 힘들고,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털털 털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말씀에 의할 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말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림자적이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접하면 모르겠어요.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옛사람의 특성이 여전히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고, 너무나 자기 사랑이 크고 또 어떤 이기주의가 크고 또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것이 너무 강하니까 이 참된 사랑은 다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끌려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들이 자라나지 못했다. 이 시대가 지식적으로는 좀 많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시대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성숙한 그 신앙의 시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고 애써서 모른 채 해서도 안 돼. 그건 분명히 우리가 도달해야 될, 향해서 가야 될 우리의 목표이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회개하고,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마음이 깨끗해야 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그런 깨끗한 양심에서 난다 그랬어요. 성도 사랑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게 있다. 막는 게 어둠이요, 죄요, 욕심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그 상품, 그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막고 있는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고 그런 성결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막고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 많이 하면 이 마음이 냉랭해졌던 마음, 욕심 회개하고 형제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회개하면요 그만큼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그때에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형제 사랑을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자기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못 살게 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세계가 성령의 인도의 세계고 깨끗한 마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줘. 사랑이 한 면이거든요. 특히나 뭔가 좀 막힌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 그래서 그걸 뚫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뚫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래,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사랑이 커져나가는 거. 그래서 그걸 기도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과 또 물질과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랑.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이걸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이 사랑이. 그리고 그 속에서 거기 2절에 나와 있는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연하게 있어야 될 일들이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다. 특히나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되는 당시에도 보면 우리가 나그네 대접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다.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들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 나그네들 중에는 이 신앙의 그 핍박,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함으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등지고 고국을 등지고, 그렇게 이 믿음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그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그네들 중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게 그만큼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약자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그네라고 하면 그만큼 약한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런 그 외국인들, 그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도와주고 잘 대접해주고, 특히 환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그런 형제들 잘 도와주고, 그래서 구약에 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나 롯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그네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 롯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그 계시도 받아서 알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롯도 구원할 수 있었고, 또 롯도 마찬가지야. 천사인 줄 몰라고 아브라함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대접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또 구원받기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 대접한 선자의 상을 받는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전도자를 대접하면 전도자의 상에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의 상급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접 동참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연보로 헌금으로 후원하면 동참할 수 있는 거고, 기도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고, 이 연약한 자들, 이런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나그네 뭐 별로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당시하고 환경은 좀 많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에 이렇게 대비시켜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환난당하는 사람들, 특히 감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 이 믿음 때문에 당시에도 뭐 이렇게 아마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시대적 배경이 아마 네로 황제 시대였을 것으로 많이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핍박받는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남쪽 유대 나라에도 므낫세 왕 같은 그런 악한 시대에 순교자들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같은 그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구약 교회 안에도 그렇게 악한 왕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신약 교회에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많이 겪었고,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앞에서도 나온 대로 재산 빼앗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더 기쁘게 당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더 커지고 있으니까 산업을 빼앗겨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잠시 뭐 반시고요의 때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런 일들은 언제나 어려운 일 항상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뭐 작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크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비춰보면 감옥에 갇혀서 학대를 받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어느 시대나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너희는 싸우지 않지 않냐. 순교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당하는 자들 있으면 우리도 같이 채우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또 입술로 뭐 예를 들어서 찾아가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많이 찾아가서 유쾌케 했다 그랬는데 로마 감옥까지 찾아가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면 겪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 중국에서 지하교회들 당하고 있는 고난들, 또 그 밖에 더 이런 아랍권에서도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 많은 핍박을 겪을 수 있고, 알게 모르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또 앞서간 많은 신앙의 위인들, 이 땅에서도 피 흘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도 있고, 또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도 이 땅에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왜 이런 일을 할까? 그거 당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정신 차려서 깨어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망하는 징조들인데 세상에 자꾸 마음을 더 이렇게 깊게 뿌리내리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내가 가야 될 본향이잖아요. 이 땅이 우리 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고향 영원한 본향 아버지에 있는 주님이 있는 그 영광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인데, 항상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머리 푹 쳐박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구인가? 세상은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선택받고 또 부름받아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세상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고 누가 교회 편 안 들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편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오늘 3절에도 보면 이런 환난받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고 항상 그런 자들을 생각하고 또 채우라고 돕고 같은 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저녁에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점점 사랑으로 이겨나가야 될 그런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이게 부족한 건데 그래서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형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 또 환난당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가 함께 채우라고 또 어느 시대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환난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걸 잘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의 핵심이 또 형제 사랑이니까 또 당연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는 것이 욕심이고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또 세상 사랑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면서 우리 마음이 좀 더 정결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성품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원수들을 싸워 이기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가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풍성히 이렇게 임하고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